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에서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의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리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각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 그동안에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지경은 그리고 수아테이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들을 가지고 있고 청동 같은 발들을 가졌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예전에 각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처럼 그 교회의 경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두아디라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들 그리고 청동 같은 발들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회개의 촉구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꽃 같은 눈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불꽃 같은 눈들이라는 복수입니다. 여러 개의 눈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리고 청동 같은 발들이라는 것은 이거는 밟아 부스러뜨리는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밟아 부스러뜨리는 심판하시는 분. 요한계시록 1장 14에서 15장 상반절까지도 나와 있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풀무불에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강도가 아주 센 이것이 청동 같은 발들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불꽃 같은 눈들과 청동 같은 발들을 가지고 나타나신 모습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발로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메시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은 잘한 점을 말하는 것이고 책망 이것 때문에 격분하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망하는 것은 책망 때문에 망합니다. 칭찬은 우리 좀 덮어둬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은 혹 교회나 내게 책망받을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칭찬은 먼저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이 칭찬이었습니다. 책망에 대한 것은 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들을 가르쳐 꿰어 회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책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책망에 대한 뜻이 뭐며 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두아디라의 상황과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는 우리가 앞서 봤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는 아직 녹화 미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다시 하기로 했죠. 우리가 9월 첫 주에 다시 서머나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봤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는 상업도시입니다. 항구를 끼고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그냥 태폐 문화가 많이 들어찼다. 사람이 향락적인 그런 상업도시입니다. 그리고 봤던 버가모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큰 도서관이 있었고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학문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태폐적인 도시, 이럴 때 이 도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학문적인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스와테이라 교회는 공업도시입니다.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공업도시입니다. 이 스와테리아 교회는 버가모 교회로부터 약 동남쪽 65km에 위치한 교회인데 아마 이 아시아 7교회를 설교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7지역 가운데 두아디라는 가장 작은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도시. 지금처럼 공장 이런 것보다 제조업입니다, 그냥. 주로 이 두아디라는 어떤 물건들을 제조했느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염색하는 것, 옷감들을 염색하는 것, 그리고 구리를 만들고 영접하고 구두를 만들어내고 빵을 굽고 가죽, 의복,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그릇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가들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여기는 이 직종에 종사하는 기능공 그리고 숙련공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들이 공업도시의 특징이 그 당시 로마 사회로부터 시작된 길드 형태와 접목되어 있었다. 그래서 길드의 경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길드라는 것은 로마 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것은 상인들의 조직으로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업종들이 자기 업종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연합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구성된 연합체가 힘을 발휘해서 동종업종의 더욱 유익을 얻는 형태, 이것을 길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길드가 숙박업 협회, 음식업 협회, 미용업, 부동산 중개인, 야구, 축구 협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협회를 구성해 놓으면 비협회 회원은 사실 장사하기가 힘듭니다. 각종 조항을 걸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회에 가입해야만 음식업이라든지 미용업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길드입니다.
이 협회에 가입한 사람만이 장사할 수 있는 제도, 고대에는 도했겠죠. 로마로부터 시작된 길드가 어쩌면 두아디라에서 정착이 되었고 꽃을 피웠다 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아디라는 철저한 길드 조직 사회로 운영되었던 공업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 동종 업종끼리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단체를 만드는데 이 이익단체의 뒤에서 힘으로 봐주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길드의 형태는 뒤에 정치인들과 검은 고리를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가진 사람은 길드를 보호해주고 길드 사람들은 정치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정치 자금을 대고,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한, 지금도 이익단체들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온갖 로비를 하죠. 그리고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바로 그 이익단체를 위해서 법령을 개정해주고 대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욱 이익을 갖게 만드는, 지금도 이런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공생하는 관계, 이것이 두아디라에는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길드 조직으로 치밀하게 짜여진 두아디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판매 루트도 힘듭니다. 아예 그것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뚫어서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 조직의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신에게도 충성하고 로마의 가이사 이 시저에게도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드는 연합체 속에서 그들끼리 만나면 항상 이런 인사를 했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입니다. 시저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했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만이 길드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제조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사기 전 또 사고 떠날 때에도 서로 간에 이런 상호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시저는 우리 주입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섰는데, 이 두아디라는 특별히 염색과 봉제 길드가 가장 유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색업, 그리고 봉제하는 이거, 그리고 두아디라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바로 아폴로라는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아데미, 이거는 로마식이라면 그 비너스가 되겠죠. 아데미, 그리고 티림노스, 삼바다, 이런 여신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를 가장 큰 신으로 아데미, 티림노스, 삼바다 이런 신전을 섬기고 있었는데, 특히 각 길드마다 그 길드가 추앙하는 신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길드의 회원들의 어떤 결석을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길드의 수호신이 있는데, 어떤 봉제든 염색이든 구두를 제조하는 것이든 빵을 굽는 것이든 그 직종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각 직종의 길드의 신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드의 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데, 충성 맹세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제사의 의식은 먼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뿐만 아니라 행음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룹 섹스, 이걸 같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성적 문란도 문란이지만은 이것은 그 신 앞에서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가 이런 혼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아세라상 혹은 푸른 나무 산당 밑에서 너희가 행음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바알을 즐겁게 혹은 아스타롯을 즐겁게 하는 행위가 이런 행음들입니다. 그룹 행위.
이게 했던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해금을 동반하는 잔치 형태를 띠고 있는 길드의 수호신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부도덕한 일까지 연결돼서 뭐 성적 타락 그리고 정신적 영적 타락까지 다 동반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였다. 그래서 만약 그 수호신의 제사 의식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그 회원이 속한 길드로부터 그런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면 그런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정말 사탄이 치밀하게 짜놓은 사회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망이 잘 짜여서 종교적인 조직망 그리고 길드 형태의 조직망이 완벽히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했는데 이런 사회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섰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먹고 사는 거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기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선택입니다. 어떻게 두아디라 교인이 되면서 각 길드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행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치밀하게 종교와 상업 길드가 조인된 완벽한 덫과 같은 두아디라에 교회가 설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교회는 어떻게 섰을까? 교회가 선 배경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 목회지가 에베소죠.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하는데 에베소 안에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었죠. 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두란노 서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로부터 두아디라는 그렇게 멀지 않는 동네입니다. 한 20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왕래를 했으니까요.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두아디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거 아니고서는 이 두아디라는 바울의 선교 노정에서 빗나간 곳이거든요. 복음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이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계속 서원에서 노방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 이 아시아는 특별히 중앙아시아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 다 포함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7교회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다 라오디아 다 있는 지역인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다 들었다는 것은 뭐 전체가 다 들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두아디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때 복음을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추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와 두아디라 지역은 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아닐까라는 가정입니다. 루디아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인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해드리면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으로 들어가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이고 에베소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되네요. 두아디라가 이쪽입니다. 이게 두아디라인데 바울이 원래 이 소아시아를 전도할 계획을 갖고 있죠. 이쪽이 무시아인데 무시아에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무시아에서 그는 비두니아, 여기 비두니아인데 이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했죠. 바울은 여기 건너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럽 쪽으로. 무시아가 맨 끝인데 바다입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왔다. 이 바다 끝 항구입니다.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드로아에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여기 마게도니아 유럽인데요. 이쪽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동네로 부르신 줄 생각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로 갔고 여기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이 빌립보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리로 가서 복음을 첫전에 전했다. 유럽의 첫 성이 바울에게는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리 가려고 했다가 나가서 드로아로 가서 배 타고 사모드리게 여기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첫 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는 바로 유럽이거든요. 소아시아가 아닙니다. 빌립보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다.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 사도행전의 10장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사람 이름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루디아 많이 쓰는데 이건 지역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이 리디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리디아 지역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쪽 지역을 광범위하게 리디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포함된 지역들이 거의 리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리디아 지역 안에 두아디라, 에베소,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녀를 루디아라고 부른 것은 그녀의 고향이 루디아이기 때문입니다.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수원댁, 청주댁 하듯이 말입니다. 여기 천안댁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천안댁. 예. 닉네임이 천안댁이십니다. 천안에서 매주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역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리디아 지역, 아까 말했던 광범위한 리디아 지역 안에 있는 두아디라, 여기가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업도시니까 여기에 염색 공장을 두고 거기서 염색을 한 물건 배를 떼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점포를 열어놓고 거기에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공장 상품을 빌립보에 있는 가게로 가져와서 파는 일을 했다. 아마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아디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길도의 수호신 사상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거기서 장사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프리한 빌립보로 건너가서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향이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불리우죠. 근데 그녀가 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건데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본명이 유오디나 아니면 순두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자가 상당히 실망스럽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싸운 두 여자입니다. 내가 유오디나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도 마음이 일치 안 돼서 티격태격했던 여자 중에 하나가 루디아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론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또 천국 가서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그녀는 출신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 타고 건너가는 중간 지역입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자색 억감장스러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는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집이 있었다. 빌립보에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가 살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다 여기 살았던 것 같은데, 가족이 온통 다 복음을 받고, 그리고 고향 땅 두아디라에 그녀 때문에 교회가 설립됐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추정일 뿐입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이게 칭찬이었습니다. 지경을 보면 나는 너의 행위들과 그 사랑과 그 신실함과 그 섬김과 그 인내와 처음보다 나중의 것들이 더 큰 너의 행위들을 안다. 나는 안다. 무엇을? 너의 행위들, 그 사랑, 그 신실함, 그 섬김, 그 인내, 처음보다 더 큰 나중의 행위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칭찬이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선한 열매가 있었다. 선한 열매가 있었다. 그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사랑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그냥 충성,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스티스, 신실함. 사람들이 참 신실했다. 그 사랑, 그 신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려는 마음, 헌신하려는 마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 두아디라가 세워졌을 때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졌다. 이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처음 교회가 설립될 때는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시들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선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에베소 교회는 주변에 교회를 허는 그런 논쟁으로 말미암아 진리 논쟁이 붙었죠.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논쟁을 하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람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똑똑해지는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별하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성품이 조금 급해지고 날카로운 분별력만 남았지 예수님 닮은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와 정반대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행위, 사랑, 신실함, 섬김, 그리고 인내, 이것이 점점 좋아졌어요. 더 커졌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아름다워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날카로운 진리를 소유했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사라진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이 아름다워졌지만 진리관이 무너진 겁니다. 진리관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는 전혀 반대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너도 좋아, 나도 좋아해. 진리는 서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는 칼입니다. 진리는 검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서 문제예요. 다 좋아서. 그래서 두아디라는 선한 열매는 가득하지만은 진리의 검은 칼날이 완전히 묻어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의 칼날이 날카로웠지만은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와는 정반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와 두아디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뎌진 검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항상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날카로운 진리에 서 있되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둘 중에 하나 놓치면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없이 좋은 거 그거 문제입니다. 정확한 상태에서 좋아야죠. 너도 좋아, 나도 좋아. 그러다 종교 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진리는 날카로운 겁니다. 그런 날카롭게 진리를 파헤치는 사람은 유의해야 할 것이 헛걸어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이 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책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진리관이 무너진 교회입니다. 사람은 다 좋은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겨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었다.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을 했다. 이제. 근데 그 이세벨은 뭐 하는 여자냐?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세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나오는 여자 이에자벨입니다. 이에자벨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세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자벨, 차라리 이자벨 그렇게 발음하면 더 낫겠죠. 이 두아디라 안에는 이 이세벨, 물론 동일한 인물은 아닐 겁니다. 이세벨과 같은 여자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죠. 시돈의 공주.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시돈 땅 공주였던 그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에빠르의 딸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트는 위드입니다. 함께하다. 그리고 바알과 함께하다. 그래서 에빠르의 뜻은 바알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다면 이 에빠르의 딸 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이 에빠르이 아닐 겁니다. 이것도 그냥 시돈 땅에 아주 바알 종교를 섬기는 바알 목사겠죠. 바알교 목사의 딸, 이자벨,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근데 그녀의 아버지는 정말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바로 그 바알 사상에 찌든 에빠르의 딸로서 바알 전도사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 전도사가 이스라엘의 북쪽의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온 겁니다. 근데 아합의 사돈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은 정말 선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결점이 뭐냐 하면 너무 선하다 보니까 진리에 관해서
두아디라 똑같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하는 게 여로보암입니다. 사돈을 잘못 만나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사돈도 잘 만나야 돼요. 이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이자벨이 이사를 시집을 왔는데, 이 아합은 자기 부인이 바알 전도사예요. 바알 전도사를 받아들였으니까 아합도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녀와 함께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전파하고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는 온통 한 여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렸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왕상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므리아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라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더라.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와서 아합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겨놓고 제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를 했다.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아디라도 한 그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를 시켜서 이세벨의 수하에 있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 갈멜산으로 불러올렸습니다. 그래서 850대 1의 전투가 시작되죠. 예, 실은 이번 주에 뭘 설교할까 주일 오전에 전번에 마태복음 23장 끝났으니까 엘리야를 설교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토요일날 유턴이 된 겁니다. 엘리야도 참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엘리야를 좀 말씀을 나눠볼 기회가 앞으로 올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녀의 수하에 있었던 850명을 다 불러올려서 누가 참신인가 갈멜산에서 분별을 했고 그 결과 850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살기 등등해서 왕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으로 숨어 도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로 위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예후라는 장군, 아합의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세벨을 처참히 죽이게 됩니다. 아합은 전투에 가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투에 가서 그런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없이 왕비 혼자만 남았는데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최후에 대해서는 왕하 9장 30절 이하에 나와 있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시므리는 예후가 시므리한 뜻이 아니고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짧은 왕이었습니다. 7일 왕이었죠. 7일 만에 왕자에서 쫓겨난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세벨이 너는 며칠 안 가서 왕이 끝날 사람이야,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예후는 바로 아합의 장군이었으니까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바라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가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리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왜냐하면 내려가서 보니까 개들이 다 뜯어먹으려 했습니다. 개들이. 여기는 창녀들이 와서 목욕하는 곳이었다고 그랬죠. 그 더러운 장소에 떨어졌고 떨어지자마자 길거리 개들이 달려들어서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고 그리고 손과 발, 머리통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엣바라의 딸로서
이 북쪽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남긴 결과는 영적으로 심히 참담했습니다. 그 한 여자 때문에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산당이 세워지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이 다 미혹되어서 경배하게 됐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다.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처럼 한 여자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완전히 병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세벨은 아니겠죠, 이름이.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녀가 누굴까요? 물론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녀 이름은 이세벨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세벨 같은 여자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자칭 예언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예언자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말하고 교인들은 그녀가 받은 계시에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그녀 주변으로 교회 안에서 그룹이 형성이 된 겁니다. 직통파 계시. 그리고 그 주변으로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아디라 안에서 4가지 동사로 일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첫 번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꿰고, 세 번째는 행음하게 하고, 네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 4가지 동사. 가르치고, 꿰고, 깨워라는 이 뜻은 미혹해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뜻이에요. 그리고 행음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성 안에 있었던 그런 종교 제2 예식입니다. 행음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이 여자가 자칭 선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그녀가 뭘 했던 것인지 대충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자신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라라고 했다. 여기 가르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자연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깨어서 진리를 잃어버린 다음에 행음과 우상제물을 먹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구약의 이세벨처럼 한 여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쳐버린 것처럼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풍토를 다 망쳐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렸고, 그 당시 두아디라 도시의 관습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두아디라 도시의 관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제이들은 우상 숭배, 행음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잔치 형태를 이루었는데 이 부도덕한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당했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일러 주었는데 그 말씀은 이 두아디라 성에 있는 제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서 행해도 된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 하는 쪽에 쉽게 마음이 요동합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죄를 짓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면 싫어해. 그런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녀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제 용납이라는 이 단어 아페미는 자유롭게 하다, 허용하다. 교회 안에서 그녀가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교회가 허용을 해본 거예요. 허용을 했어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미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놔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미혹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항상 믿음의 결과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성경에. 이세벨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해금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묵했다. 교회는 침묵했다. 뭐 이때뿐입니까? 한국 교회도 수많은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북한 땅 건너가서 돈 주고 해금하고 김일성 동상 세우고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도 묵인하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뭐가 다를까요? 피땀 흘려 헌금한 걸 북한 땅 가지고 와서 그 목사가 해금하고 볼모 잡혀서 몇백억 갖다 바쳐도 알고도 침묵하는 그 교회는 두아디라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열매가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묵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두아디라 교회는 그녀가 이런 열매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뒀을까? 그건 아마 그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겁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 그가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손을 못 댄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진리와 열매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교회는. 에베소와 두아디라를 서로 장점만 뺏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점들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곤란하겠습니다. 사랑도 식어버리고 진리관도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봉사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도 않으면서 진리도 없는 교회는 당장 나오셔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단체입니다. 단체. 그런데 사랑은 있대 진리가 없고 반대로 진리가 있대 진리는 없고 또 사랑은 있는 이게 언밸런스죠. 에베소와 두아디라가 서로 좋은 점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사랑도 있고 열매도 있고. 네,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열매가 풍성해지면서 다 좋아 하다가 날카로운 진리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자칭 선지자인 그녀가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하는 그 계시, 그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됐고 해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녀가 가르친 것이 뭘까? 그것은 헬라의 이원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아니면 뚜렷이 답이 없습니다. 그녀가 있었던 이 당시에 헬라의 이원론 사상은 퍼져 있었는데 이 이원론이 신앙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들어왔다. 이원론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많은 옛날 사람들이 그랬죠. 밥 먹는 거는 별로고 가서 예비하는 것은 선하다. 교회 가는 것은 선한 일이고 직장 가는 것은 별로 선한 것이 아니다. 이원론입니다. 직장 가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예배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이원론인 사고, 이게 누얼리즘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이원론 사고는 두 가지의 결론을 갖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욕주의로 빠집니다. 금욕주의.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영만 선하면 된다. 그래서 방종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헬라는 두 가지로 빠졌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혹은 방종, 도덕적 폐기론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당시 금욕주의 아니면 방종주의로 나갔는데 이 금욕주의는 자신의 악한 육체의 욕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각종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스도원주의로 바뀌었죠. 중세 때. 이때 나온 철학이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이데아 사상이죠. 이데아는 영적으로 선한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세계, 이 피라미드는 악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떠나서 영적 세계로 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진리라 그렇게 부르는 알레데이아의 진리. 그리고 또한 이것을 구원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상을 이어받은 게 중세의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은 올라가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행하고 수도하고 혼자 살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서 오는 겁니다. 우린 자기 몸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성화해야죠. 성화해야죠. 그러나 이 금욕주의는 반대로 이원론의 도덕적 폐기, 방종으로 나가긴 하는데 영만 사람이 되니까 육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상관이 없다. 도덕적 폐기론으로 나가는 게,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도덕적 폐기론자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번째 헬라 사상의 도덕적 폐기론자의 계율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이것을 가르친다 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분명히 깨닫고 나면 우린 구원을 받았다. 우린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영은 선하다. 육체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육체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육체에 약한 것은 다 해결이 됐다. 이것이 오늘날 구원파 복음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와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육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이거 먹어도 괜찮다. 왜? 우린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이 됐다. 따라서 순결한 영혼만 간직한다면 육체의 소용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실제로 구원파에서는 주기도문을 빼버렸죠.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었는데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기도를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 기도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못 박기 전에는 죄 사함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고 난 뒤, 그 뒤에 사는 우리들은 주기도문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 없다.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폐기한 겁니다. 이들이. 이 구원파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국교회 칼빈주의의 구원론은 구원파와 뭐가 다르냐? 입으로 고백하면 이미 구원을 다 받았는데, 다 이미 구원이 성취됐는데, 그러면 왜 사냐? 그냥 감사하고 세상 누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가진 사람은 죄 짓더라도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아디라 복음이 노출되어 있다.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아디라는 각종 동업조합들이 성행하고 있었고, 그들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합의 수호신도 경배하고, 경배한 뒤에 음식도 먹고, 그리고 행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문화도 다 잔절하고,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뱀의 혀처럼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들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더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도, 죄를 범죄한다 해도 그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죄를 괜찮아. 그러니 가서 행음도 하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직접 계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꼬임으로 넘어간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한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럽니다.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라는 크라우나스는 타임입니다. 타임.
어떤 찬스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임을 준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녀가 회개할 타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타임은 보통 죽음 같은 고통과 함께 오는 거죠.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고통에 몰아넣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할 타임을 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녀는 회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격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의사가 없는 거예요. 고통만 느끼고 회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 의지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징계했느냐면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제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에 대해서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침상이라는 크리네는 병상입니다. 병상.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병상에 집어던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병들어 죽게 만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죠. 네가 가늠하던 침상이 너희 병상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자녀까지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이세벨의 무리와 달리 다른 길을 걷는 서수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의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러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섰을 겁니다. 이들은 이 교훈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 안다라는 기노스코는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입니다. 교훈을 받지 않고 따라서 그 악한 것을 경험도 해보지 않는 순결한 자죠. 이런 자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직역을 하자면 어떤 다른 짐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에 하나님이 지우는 다른 고통을 얹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갓단의 두아디라 교회가 힘든데 내가 너희에게 다른 고통스러운 일을 도와지를 않을 것이다. 칭찬이 되겠죠. 다만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를 붙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 두아디라 교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역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과 같은 라인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계시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사탄은 그런 자를 가만히 교회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계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음성으로 말씀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점쟁이처럼 얘기를 하면 문제는 그룹들이 형성됩니다. 다 죽을 줄 아십시오. 이세벨도 죽고 그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자손까지 죽인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언기도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기도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 방언기도를 시작하면 마귀가 주는 종합 선물 세트를 다 받게 됩니다. 예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되죠. 예를 들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두 번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 한때는 우리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 이 사람의 예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이 안에 라디오 주파수가 흘러요? 안 흘러요? 그렇지, 흐르죠?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져와서 주파수를 맞춰보면 알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지체들이 방언, 예언 그리고 통변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한 자매에게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더래요. 조곤조곤 말씀하시더래요. 집에 가서 이불을 펴고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더래요. 계속 듣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되었어요. 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하고 접신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납니까? 마귀는 하나님 체에 나타나는 것이요. 광명의 천사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어요? 그동안 갑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날 학교에 와가지고 저에게 선생님, 하나님이 밤새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수다장이시던데요. 하나님 말씀이 많으세요. 특히 말 많은 자녀들에게는 더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다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여러분. 환상, 꿈, 음성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음성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상과 계시와 음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환상과 꿈과 계시는 전부 개인사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합격이 될지 내 자녀가 합격이 될지 그런 개인사는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 기도, 환상, 음성 전부 개인사입니다. 신명기 11장에 하면 이걸 돌을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 들어 쳐 죽일 사람들입니다. 환상, 꿈, 음성들은 이것은 계시가 종결되면서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것도 종결이 됐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런 사건들을 오늘날도 계속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고 또 그들은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개인사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큰 문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은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했다라고 말하죠. 성령이 감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맨 끝에 못 박았습니다. 도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도 두아디라의 이스벨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느니 계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용납하는 것이 문제인데 수많은 교회가 오늘도 이런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들과 함께 두아디라 교회처럼 망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형편에 속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어서 오늘 귀신의 속살거림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으로 둔갑되어 귀신이 몇 가지 예언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 모두가 음성에 집중하다 보니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 떠나면서 무당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네가 뒹구는 침상을 병상으로 만들겠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위기에 처한 교회들이 어디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서게 하시고 일곱 교회의 한 교회의 교회들은 우리에게 주는 그 바른 교훈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떤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